참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22페이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2024년도도 참 빠르게 갔습니다. 쏜 화살처럼 언제 그렇게 지나갔는지 마지막 주가 돼버렸어요. 올해는 우리 세안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이브에서 V의 해였습니다. 그 다이브의 세 번째 이니셜 V는 벤처예요. 이 단어의 뜻이 도전, 탐험, 과감함, 모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우리가 이제 훈련도 했고요. 그런 목회적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서 정한 2024년 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뭐 치웠다고 벌써 몇 주 만에 잊어버린 건 아니실 테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담다였습니다. 내려놓고. 그 2024년 1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담자의 받침 리을 미음을 좀 특이하게 디자인을 했어요. 박스처럼, 그릇처럼,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용기처럼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우리 내면의 공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비복음적인 요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 세속적인 원리들, 이 습관들을 먼저 깨끗하게 치워내는 영적인 대청소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내 영혼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화는 인스턴트 제품이나 그리고 패스트푸드처럼 그냥 금방 뚝딱 만들어지질 않아요. 3분 요리가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이 과정은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지적 결단을 촉구를 합니다. 이러한 건 마음에 딱 결단을 내리고 실천을 해야 돼 라고 우리의 마음에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익숙하고 또 편안한 것들을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금요일 날 저녁 교회로 나오고,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는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멘. 기억하시는데 왜 안 나오세요? 수요일 금요일 다른 일 없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나오고 계시는 분들 같아요. 이미 새벽에 더 일찍 아침을 깨워서 말씀을 묵상을 하기도 하고요. 출퇴근 시간 보던 동영상 대신에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또 저녁에 보던 드라마 대신에 성경과 경건 서적들을 읽어요. 내가
참 사고 싶었던 것들,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주려고 선한 일을 위해서 아껴서 헌금을 하고요. 휴양지로 떠나는 휴가 중에는 며칠을 단기 선교와 농어촌 방문을 위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쉬울까요? 하루아침에 이러한 결단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몸에 배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을 수반하는 연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철을 어떤 목적에 맞게, 기능에 맞게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 철의 모양을 바꿔야죠. 그러기 위해서 불에 달구고 반복해서 불에 집어넣고 또 꺼내서 그게 부드러워졌을 때 망치로 두들겨서 그 모양을 잡습니다. 연단인 거예요.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쓴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급진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을 텐데, 그 책에 이런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책을 절대 읽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편안한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이 책 읽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그 세계를 뒤집는 영적인 혁명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편안하게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던 세계가 뒤집어지는 영적 혁명과 같은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삶은요. 제가 그 운전을 하고요, 지나가다가 어떤 음식점 간판을 보고 참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제 아내한테 저거 빨리 사진을 좀 찍어라.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그림 좀 보죠. 예. 윤간의 역전오리, 40년 전통 논두렁 오리요리 전문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40년 동안 이 식당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비결 딱 보고 저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막 운전하면서도 매와 같은 눈으로 어떻게 하면 설교에 필요한 이 말거리를 찾을까. 근데 딱 지나가다 보이는 거예요. 사진 찍어! 그래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판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이게. 2024년 끝나가고 있는 이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냥 여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와 복음으로 옛사람을 역전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와 능력의 복음으로 역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전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과 인내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그 신앙의 성숙을 생각을 할 때 마치 이 아래로 내려오는 하행 방향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상행 방향을 위해 걷는 것처럼, 여러분,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자꾸 위를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답보하는 모습 때문에 제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처럼 보여서, 내 영성이 왜 더 깊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영역에서는 예수님을 더 닮지 못하는 것일까? 왜 믿음이 부족할까? 제 모습이 안타깝고 또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각성시키는 질문 아니겠어요?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민수기 16장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영적인 엑셀을 통하여 잘 진단하시고요, 남은 2024년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전을 경험하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 질투와 시기를 참 잘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이 깊어서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질투는 그 표현이 파괴적이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좋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마음도 착하고 그래서 참 좋아했는데, 다른 형제들이 그
향기 나는 꽃에는 벌들이 꼬인다고 그 친절하게 대하거나 말을 막 옆에서 거는 거예요. 자매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다 받아주는 것처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막 그 남자들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질투예요. 질투 감정이 생깁니다. 나한테는 저렇게 안 해준 것 같은데 서운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게 더 관심을 잘 갖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켜보다가 무거운 거 들고 가면 막 달려가가지고 무겁지 그러면서 막 들어주기도 하고, 돈도 없는 주제에 자꾸 밥 사준다고 그러고, 공부를 뭐 썩 좋아하지도 않는데 도서관 가서 우리 함께 공부할래 이야기를 하고, 피곤한데 막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그래요. 여러분 아마 이런 질투심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질투의 선한 기능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는데 질투함으로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기능 때문에 제가 지금 제 아내랑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참 좋아했던 자매가 있다라고 얘기를 처음에 이제 하니까 목사님 이런 일 불안하게 왜 하시나. 제 아내예요. 질투해서 제 아내랑 살게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시기심은 어떻습니까? 시기심은 내게 무언가가 허락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경쟁자들을 공격을 하거나 누구도 그것을 소유할 수 없도록 파괴를 시킵니다. 없애버려요. 자, 그런 치명적 시기심에 심각하게 사로잡힌 사람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고라입니다. 고라예요. 먼저 이 사람 마음에 왜 이런 시기심이 자리 잡았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은 고라의 족보를 소개를 합니다. 그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고라와 모세는 같은 할아버지 고핫의 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촌지간인 거예요. 사촌 형제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3장 30절 말씀을 가서 보면 서열상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과 모세 다음으로 넘버 3가 돼야 되는 사람이 이 고라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뒤로 밀렸습니다. 뒤로 밀려요. 여러분 그 마귀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조름마귀, 그리고 음란마귀, 불평마귀, 이런 이제 마귀들 가운데 가장 집요한 놈이 누군지 아세요? 이 정도까지 이제 힌트를 드렸으면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섭섭마귀,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 야, 나를 뭐 이 정도로밖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서운함과 억울함으로 이 섭섭마귀가 고라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런 고라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맡은 임무가 있어요.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민수기 3장 31절 말씀.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라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그곳에 놓는 여러 가지 거룩한 기물들을 운반하고 또 배치하는 그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조심스러운 아주 비중 있는 임무를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입니다. 자, 그런데 고라의 마음을 시기심이 휘젓기 시작해요. 소용돌이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모세, 아론, 자기들이 뭔데 날 가문의 지휘관에서 탈락을 시켜? 무슨 기준으로? 그리고 제사장은 무슨 원칙으로 아론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나라고 못할 것 없잖아. 여러분 고라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요, 신을 섬기는 이 사제직이 엄청난 권력을 누리는 자리였어요. 그들이 가진 힘은 때로는 왕의 자리를 능가합니다. 미래를 점치는 점성술, 그리고 마술을 부리면서 부와 정치적인 영향력을 소유한 막강한 권력자가 바로 이 사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법사와 무당들. 법사와 무당들이 누리는 특권을 고라가 어디에서 본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라의 눈에 모세와 아론이
왕과 사제직을 독점을 하고요, 영원히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세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민주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품은 것 같지만 그건 위장이요. 고라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까?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그러한 고라는, 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본 게 있어,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모세와 아론을 차라리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야욕을 품어요. 지금 고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를 세속적인 하이라키, 권력 조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 눈에 더 화려하고 비중이 있어 보이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기심을 마음 가운데 탐욕으로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자기가 맡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존귀한 임무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덜 중요하고 가치가 별로 없고 하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고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요, 인본주의적 통치제도가 아닌 하나님이 머리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정주의적 통치제도 아래 있어요.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의 바알을 시킨 것처럼 그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이에요. 너희들은 백성들을 섬기라 하고 세워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자, 그런데 그들 위에 군림에서 불을 축적하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려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요, 이집트의 왕정 제도처럼 지위의 높고 낮음, 그것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처럼 서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군림하고요, 지배하고 통치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를 온전히 이루어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가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광야교회예요. 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에서 왕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가 왕이에요? 이거 보세요, 다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라고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우리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세한교회 성도님들 참 탁월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디에서 살아가라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로 세상에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왕이 돼서 교회에서 다스리라고 우리를 세워놓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왕이시죠.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여야 되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의 차이가 있어요? 직분과 그 직분에 맡겨진 사역의 차이들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신체 구조에서 어떤 역할일 것 같아요? 목하고 아마 이 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고라는 성소의 기물들을 들고 운반하는 어깨나 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고라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모세가 담당하고 있는 저 입과 모가지 아니라 목, 이게 더 화려해 보인다, 이게 더 높아 보여, 이게 더 중요해 보여, 더 비중 있어 보여.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니까 손, 어깨 같은 자신은 하찮은 거예요. 늘 짐만 져야 되는 낮고 고생스러운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집트에서 그거 봤기 때문에 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 종교 정치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그 어느 지체도 쓸모없고 하찮고 높고 낮음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이에요. 제가 갑자기 그 주방에서 음식하는 사역이 너무 부럽고 그리고 막 높아 보이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부러워서 다음 주부터 주방 권사님에게 제가 요리하겠습니다. 권사님이 다음 주부터 설교하세요. 그러면 큰일 날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이제 위치가 뒤바뀌게 되고 제가 밑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요, 성도님들 예배만 드리고 집에 다들 가실 거예요. 제가 짓는 밥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지금 고라는요, 큰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를 세상적인 구조로 바라보고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세상의 정치 구조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더 권력 있고 더 높아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제사장의 자리를 탐하고 시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라의 모습이 비단 교회 공동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에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도 고라가 품은 이런 시기가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자, 모세는 신약에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다스림을 때로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자리를 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감정과 내 경험과 지식과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예수의 자리에 왜 못 올라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유혹하는 고라의 소리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고라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이 말에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반항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라고 합니다. 분수에 지난다. 너희들 우리가 옆에서 한번 지켜보니까 도에 지나친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You have gone too far. You have gone too far. 니네들 너무 많이 나가는데? 막 나가네 아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요, 고라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야, 아무리 예수님이 주인이고 말씀이 중요해도,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도가 지나치네. 그것만 믿고 어떻게 살아가? 막 나가네 아주. 왜 그 음성만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데? 기분 나쁘면 네가 가진 성질들을 한번 확 화도 내고, 그래서 존재감도 한번 드러내고, 성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좀 할 수가 있고,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면 권력 있는 사람에게 좀 가까이워지고, 뭐 돈도 쓸 수 있고, 그렇지. 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라는 그러한 말은, 야,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친다, 지쳐. 도에 지나치다. 정도껏 해야지. 막 나간다. 이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가 있어요. 고라의 소리입니다. 고라의 소리. 제가 얼마 전 그 설교에 참조를 하려고요, 고라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이제 검색을 했는데 타이핑이 잘못됐는지 고라니 소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고라니 소리를 듣게 됐어요. 어떤 소리 내는지 아세요? 이 기괴한 소리입니다. 한번 집에들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라니 소리.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또 집에 가서 고라니 소리만 찾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막 콱! 뭐 이런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에 틈타고 자리를 잡으려는 고라의 소리를 성령의 귀를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고라의 소리인지, 그 소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시기의 소리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예수님만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이거 분수에 지나치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이게 힘들잖아. 적당히 타협도 좀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현실감도 떨어지고, 이거 괜히 나에게 손해볼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도태되고 느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집트의 생존 방법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가 있어.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 라는 고라의 소리.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거스르는 이 고라니 소리는 아니고 고라의 소리가 여러분 들려올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라의 소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순종의 결단과 고백으로 그 소리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라가 여기서 그냥 멈추면 좋을 텐데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쿠데타를 계획을 합니다. 그에게 가담한 자들이 1절 가서 보니까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 고라의 반란에 합세한 르우벤은 남쪽 진영, 그 아래쪽에 텐트를 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소와 르우벤 지파 그 장막 사이에 그 빨간색 테두리 있죠.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 고라가 살았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술을 마시게 되어 있고요, 도박을 즐겨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도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신나게 찬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일상에서도 내 곁에 누가 있는가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고라의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르우벤, 야곱의 12아들 중 가운데 장남이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49장을 가서 보면 이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그가 장자의 그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뒤로 밀려나요. 이렇게 비슷한 동병상련을 겪은 두 억울한 영혼들, 이 그룹 고라와 르우벤이 만나서 부정적인 시너지를 일으키고요, 함께 결국 반역을 공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가 된 고라와 르우벤,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 기회를 삼아서 자기의 세력을 결집하고 규합을 하기 시작해요. 끌어들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엔 유명한 지휘관 250명이라고 그래요. 야, 우리도 명색이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들인데 높아지지 못할 이유가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합세하여 이 말로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죠,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모세를 통하여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아닌 우리도 너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할지 순종하지 말지 우리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회의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순종할지 말지 그 결정권과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반란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13절과 14절 가서 보니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모세를 공격을 해요. 너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면서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리고 14절 말씀 보세요.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네가 사기쳐서 사람들의 눈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망연자실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가감 없이 전하려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기가 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고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 모함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분수에 지나치는 게 아니라. 또 얼마나 억울했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소연을 해요. 15절 가서 보니까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향한 이 고라의 비방과 공격, 하나님을 향한 반란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4절과 2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는요, 고라 그리고 250명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돌리기 위해서 거짓 선동이나 정치적인 편가르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아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받으세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애굽의 세계관으로, 애굽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엄중하고 엄격하고 무섭게 심판을 하십니다.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리고 35절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여러분 30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너무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사건인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어떠한 일? 새 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왜 이 사건, 하나님이 하신 이 심판을 새 일이라고 불렀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참 놀랍게도요, 민수기 26장 11절을 가서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 가운데 고라의 자손이 속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고라의 자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다윗의 시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원들 가운데 고라 자손들이 속해져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 가운데서도 고라의 자손이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시편 42편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 찬양이잖아요. 이 시 위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 시라는 뜻이에요. 고라의 시입니다. 고라의 시.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요 깊이 묵상을 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아주 묵직하고 강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반란하는 이 고라와 같은 요소가 있다면 그것들이 땅 아래로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성령의 거룩한 청소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제 중심 가운데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개인들 혹시라도 고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반란의 요소가 있다면 그거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 그 새 일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요, 복잡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시기심으로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까? 어떠한 소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시기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의 영혼을 충동질하는 이 고라와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웠더라면,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졌더라면, 내 자녀가 멋지게 성공했더라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유명했더라면, 내 가정에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에게도 떳떳하고 인정받고 직분도 받고 올라가고 인정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 하나 갖추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기뻐하는데 아들이다 라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암투병으로 잘 걷지도 못하세요. 여러 번 수술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얼굴 형태도 너무 수척해지셔가지고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런데 찾아가서 신방하고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는데 자기 자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기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여러분, 그 암 환자의 귓가에 왜 고라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어요? 예수 믿어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아픈데 예수 믿어서 뭐해? 왜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데 그런 소리가 안 들렸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 전부 다 태워버리고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성도님의 이 결단이, 고라의 소리, 그거 땅에 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는 능력의 비결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라의 소리, 땅으로 꺼지고 불에 태우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새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24년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역전의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